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7월 23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르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오늘 12장의 첫 부분에서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전체에서 헤롯 왕이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적자로서의 헤롯 왕의 면모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해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2절에 야고보가 칼로 죽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3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참 어처구니 없죠. 누군가의 죽음, 순교의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이 얼마나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인가를 짐작해 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베드로를 잡게 됩니다. 그 시기가 무교절, 특별히 6월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베드로가 이제 감금되게 됩니다. 교회 리더의 이렇게 삶이 이렇게 구속되어지게 되는 건 교회의 큰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온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겠지만 그들은 간절하게 아마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 시간 이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의 석방과 베드로의 어떤 그런 자유한 상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 즈음에 6절에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이게 환상인지 이게 생신지 꿈인지 생신지 그가 구분하지 못할 일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서 모든 상황들이 이제 다 풀리게 되고 몸에 있던 모든 구속했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생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그가 구분이 되지 못합니다. 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긴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생신 줄을 모르고 나는 이게 환상인가 보다 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을 하나하나 다 통과하면서 베드로가 의아의 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베드로가 주께서 그들을 강제로 이제 강권적으로 끌어내셔서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기쁨과 벅찬 그 바깥의 공기를 맡았을 때 얼마나 그 희열이 베드로에게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집회 장소로 가게 됩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러면 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의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했던 말씀과 연결지어 보게 되면 5절에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아마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통성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아마 밤새 집회 부흥회를 했을 겁니다. 부흥회라기보다는 이 베드로의 석방을 촉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회를 밤새 했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 어떤 기도회 자리보다도 뜨거운 기도의 자리, 정말 그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이 땀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한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게 베드로였던 겁니다. 로데가 너무 놀라고 또 기뻐했기 때문에 참 재밌는 일이죠. 해프닝입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예 이 아이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빨리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밖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들이 너무나 박수를 치면서 행복해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의 도가니가 됐을 게 분명해 보이는데 반응이 우리의 생각을 좀 다릅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정신당한 거 아니야? 헛것 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면 여기까지만 해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야. 수호 천사야. 오죽 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으면 베드로의 천사로 얘기하겠습니까? 16절에 베드로가 이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도대체 내가 문을 두드리고 이 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뭘 보고 왜 놀랐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는 건 그들이 되게 어떤 그 감격적인 놀람이기도 하지만 의아해함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왔네. 진짜 밖으로 나왔네. 진짜 베드로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 뭘까요? 그들이 기도하긴 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겠어? 기도한다고 정말 베드로가 나오겠어?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유명한 한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실화보다는 예화인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입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옆에 이제 술집이 늘 밤낮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술 먹고 주정을 부리고 뭐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하기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뭐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아래분들이 늘 이렇게 잔치를 매일마다 벌이시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좀 술집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정말로 이 술집에 불이 홀라당 나서 모든 게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술집 주인이 이 목사님을 고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해서 자기네 이 가게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재판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냐고, 기도했다고 정말 그런 일을 할 걸 믿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기도한다고 그렇게 될 줄 알아?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생각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들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가.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펴지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인데 아쉽게도 지금 그들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서 군인들이 베드로를 찾아보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가 사라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결국 그들을 죽게 명령하게 됐다는 겁니다. 헤롯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내려가게 됩니다. 저도 가이사라에 한번 가봤는데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고대 도시 어떻게 이렇게 큰 정말 뭐 전차 경기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거대한 음악당도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한 사람을 위한 최고의 휴양지를 이렇게까지 과하게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그곳에 이제 헤롯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헤롯의 힘을, 헤롯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와서 헤롯에게 이제 칭송하게 됩니다. 막 이제 헤롯을 칭송하면서 헤롯이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이 헤롯을 우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교만의 끝판왕이겠죠. 그 말을 결국 헤롯을 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23절에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으므로 그가 이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비참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던 헤롯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궁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한 사람 베드로와 이 헤롯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비참하고 무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그 고백의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하심으로 이 새벽 시간을 깨우셨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 끝에 이제 24절에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내적으로 고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모든 단어, 구절, 그 단어 하나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기에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실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셨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영혼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 없이 혹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계획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업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흥왕하게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결단 그 헌신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